이 본성과 환경 어느 것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가? 유전자의 힘이 강한가? 아니면 환경의 힘이 강한가? 다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의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자식들 첫 번째 시간 Nature vs Nurture, 본성과 양육, 사무엘하 13장. 오늘 소개하는 아이는 찬호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미국의 모든 공영 건물들이 클로즈하기 바로 직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네. 코로나에 맞춰 하나님은 세상교회에게 예배 장소를 주시는데 그 장소 안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찬호가 살고 있는 집을 새삼 하우스라고 이름 짓고 이곳에서 3년간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새삼 하우스가 3년 동안 새삼 교회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새삼교회 설교 동영상에서 배경 음악처럼 들리는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찬호인데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널서리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그 모든 널서리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찬호를 새삼교회에 맡겨진 새로운 사역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찬호는 새삼 하우스, 그러니까 새삼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특별한 아이죠. 찬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찬호가 마치 성전에서 자랐던 그 선지자 사무엘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겁니다. 찬호 요즘 교회에서 하는 짓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잡으면 안 놀 것 같아요. 설교가 뺏길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 자, 놀라고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부부 사역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즌 1은 양론에서 노인 목회였습니다. 그리고 시즌 2가 이제 본격적인 세상교회인데 학생 목회였습니다. 그걸로 끝나는가 했더니 시즌 3가 또 나왔어요. 뭘까요? 육아 목회. 왜 우리의 목회가 점점 젊어질까요? 저는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 보세요. 네. 저게 이제 사진, 아기 때 사진 모습인데. 자, 우리 1살 때 그 통통한 모습과 지금의 얼마나 멋있습니까? 날렵한 얼굴을 비교하면은 같은 아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찬호를 변화시켰을까요? 외적으로는 그동안 찬호가 먹은 음식, 네, 그렇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아이의 내면 세계가 3살이면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미 완성됐습니다. 한지 보면은. 네. 찬호가 받은 양육이에요. 찬호는 학교에서요,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을 잘 케어한다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지만은 집에 오면은 완전히 폭군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호 말이면 꼼짝 못하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찬호에게 흐르고 있는 DNA 탓일까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서로 상반되는 그 찬호의 성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찬호는 강력한 카리스마에 부드러운 리더십이 함께하는 훌륭한 리더감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자, 찬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찬호가 타고난 DNA, 본성일까요? 아니면은 4년 동안의 양육의 결과일까요? 네. 오늘 같이 살펴볼 주제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존재하는 성품 중에 특히 죄성,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다윗에게 있는 죄성이 아들에게 유전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양육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것일까요? 이게 참 오래된 논쟁입니다. Nature vs Nurture, 본성과 양육. 사람 마음의 행동의 특징이 이 본성과
환경 어느 것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가? 유전자의 힘이 강한가? 아니면 환경의 힘이 강한가? 다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의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제 규민이도 조금씩 커지면서 우리 규민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건은 이제 솔로몬이 태어남으로써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나단의 예언이 칼이 당신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네.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건들은 모두 다윗의 죄성. 이 경우는 다윗의 죄성은 바람기입니다. 바람기의 결과지만은 그 희생자들은 다윗의 자식들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뒤를 잇는 왕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로 이제 다윗 집안에 위기가 닥치고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이가 많은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니 다윗의 아버지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더라. 다윗은 여러 부인을 얻어서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을 많이 두었는데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왕 같은 사람들의 특권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슷하게 남녀를 만들어 주셨는데 한 남자가 1000명의 여자를 차지하면 1000명의 남자는 여자가 없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자식의 마음에 범죄 시기가 싹 트게 되는데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연모하면서 병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확인되지만은 사랑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배다른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아내로 만질 수도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이전에 사랑했던 만큼 미워해서 쫓아내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 이 사건은 왕권 후계자 경쟁을 자극시키고 배다른 형제끼리 칼로 죽이는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구실을 준 겁니다. 암논을 제끼면은 압살롬이 왕이 되는데, 네, 구실을 줬습니다, 지금. 암논은 이 집안의 맏아들이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왕위를 이어받을 유력한 후계자인데, 아버지까지 다윗 자기 음모에 이제 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에 연속되는 시즌 2가 계속됩니다. 암논의 그 무분별한 그 욕심과 다말의 그 아름다움은 마치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의 시즌 2 같아요. 암논은 다말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강제로 범한 후에 쫓아내고 다말은 수치당한 여인의 모습으로 울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일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일과 아주 닮았어요. 모두 범하면 안 되는 사람을 범했다는 거. 그리고 다윗과 암논같이 모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여인들을 유린했다. 그런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극에 있는 원인이 모두 두 여인에게 있는 아름다움 때문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모두 다윗 아들의 죽음들로 끝난다는 것도 똑같아요. 마치 아버지의 죄의 열매가 아들에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세대의 죄가 다른 세대에 의해서 모방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들에게는 부정적인 모범 사례예요. 부모의 죄는 자식들 앞에서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인데 이미 비슷한 죄를 저지른 다윗이 아들 암논을 적절하게 징계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네. 근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야단칠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올바로 징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방관으로 두 아들을 잃게 되는데 자식의 잘못을 징계 교육하는 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방관하면서 자식들을 멋대로 키웠다는 말씀이에요. 한편 다윗의 둘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친오빠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인데 아버지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걸 보고 압살롬이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독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은 잊혀진 듯 했어요. 그런데 다말은 수치와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압살롬은 자기 집에서 이런 동생을 보면서 칼을 갈며 기회를 기다리다가 무능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 형 암논에게 죄를 묻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방법도 아버지 다윗을 닮았는지 아주 치밀해요. 사무엘하 13장 23절 32절. 자, 만 2년이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정하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니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다. 자, 이 압살롬은 아주 절제되고 인내심이 강한데 이것도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딱 성격이. 그런데 이 성격이 아주 그냥 강한 보복자로 변했는데 이 다윗이 방관했던 이 압살롬은 죄가요. 다윗 집안을 덮치는 나단의 예언을 성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들 이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저주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의 값, 죄의 열매는 누군가 갚아야 한다는 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은 받지만은 누군가 죄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신학인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윗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로 많은 걸 제공했죠. 그렇지만은 이 부모의 올바른 이 교육, 양육과 행사 훈련 없이 제멋대로 자란 아이들, 자녀 교육에 철저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일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거는 맨 드라마 보면은요, 다 이 얘기예요. 뭐 상속장가 그것도 그렇고 뭐 더 그로리 많죠. 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애 잘못 가르치는데 부모가 합세랍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이 하나님의 가정을 절대 약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올바른 삶과 행복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쫓아다니다 큰일 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윗은 남은 여생을 지옥처럼 보내게 되는데 이 권력을 따라다니는 이 세상 쓰레기죠. 간신들입니다. 간신들이 다윗의 여러 아내들 주위에 각각 모여서요. 음모를 꿰매 이제 본격적인 왕권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똑같은 질문인데요. 다윗과 압살롬 모두 비열하게 우리아와 암논을 살해하는데 이게 다윗 집안에 흐르는 죄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모방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본성일까요? 양심일까요? 사무엘하 13장 37절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리라. 압살롬이 도망가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하니 압살롬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압살롬의 아주 치밀한 계획, 암논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겠다. 그건 자기 동생 다말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계획된 겁니다. 그리고 2년을 칼을 갈았습니다. 자, 치밀합니다. 인내심도 대단하고. 압살롬의 이런 치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이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암논에게 있는 바람기, 이건 또 어디서 왔을까요? 네,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노골적으로 표시 안 했지만요, 제가 분석한 바에 하면요, 다윗은 상습적인 바람둥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요, 제가 하는지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는 그 아비가일하고 이 밧세바 이것만 보고 있지만요, 그거 분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회만 있으면 한 것 같아요, 다윗은. 네. 자, 죄는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는가의 논쟁에 분명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죄성? 네,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 네,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죄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문제는 내 자식에게,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자식에게 그 나의 그 나쁜 것을 반복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네. 우선 나에게 존재하는 그 죄성, 다윗 같은 반항기입니다. 이것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본성이 고쳐집니까? 본성을 고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본어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 이것으로 끝날까요? 사람 할 일은 없을까요? 네. 자기 본인의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올바로 키우겠다는 그 결단과 의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거 없으면요, 아들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아유, 아버지도 하는데 뭐 내가 별 수 있어? 결국 그러고들 죄져요. 우리 아버지도 공금 횡령했는데 뭐, 우리 아버지도 바람 피는데 내가 뭐, 이럽니다. 이거 마귀 속삭임입니다, 이게. 네, 마귀가 이걸 놓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신의 나쁜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자식들이 따라올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죄를 짓는데 뭐 자식들이 죄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다윗 집안은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암논은 집안의 맏아들이라 큰일이 없은 왕위를 위로받을 사람인데 굉장히 축복을 받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예쁜 여동생 하나 차지하지 못한다고 안달을 하고 병까지 걸리고. 네. 자, 여러분, 이것이 본성입니다. 네이처를 고치지 못한 다윗의 바람기 탓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축복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올바른 양육, 너처가 없었다는, 신앙 교육이 없었다는 말씀일까요? 네. 둘 다 아니겠어요? 둘 다 부족했어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암논은 자기 집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시시한 것 쫓아다녀요. 네. 나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 시시한 것 쫓아다니면서 귀중한 시간 낭비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길거리에 떨어진 동전에 한번 맛을 들이고 나서, 여러분 해변가에 가면요, 우리가 와봤지만 미국에는 그 왜 금속 탐지기 갖고 해변가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맛을 봤거든. 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자아를 깨달으면요, 시시한 유혹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공공행령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짓 절대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축복이 우리한테 당연히 찾아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암논이 저지른 죄를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데 혼자 화만 내면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화를 내면요, 화를 냈던 화를 내야 되고 화낸 표시를 해야 됩니다. 화난다고 그러면서 겉으로 웃으면서 허허 그러면서 자기. 여러분, 이 다윗은 밖에서는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이거 몇 점일까요? 아버지 0점입니다. 밖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자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특히 한 집단을 다스리고 밖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목사도 포함, 집안에 특히 자녀 교육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버려둘 수 없다. 그렇다고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 절대 두고 보면 안 됩니다. 가끔가다 불침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불침은 제가 폭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암논은 참 일시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남도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 압살롬은 복수에 칼을 갈면서 형제를 살해하고 도망가고, 이 딸 다말은 울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 다윗이 이거 지켜만 봐요. 다윗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랬다 치더라도. 그래서 제가 다윗을 상습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거든. 제가 잘못 해석했다면 천당 가서 야단 맞겠습니다. 우리 백 목사는 천당 가면 다윗과 춤을 한번 추시겠다 그랬죠. 저는 야단 맞겠습니다. 자, 우리 피에 흐르는 죄성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초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할 적에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님 저희 삶에 찾아오셔서 저희 삶을 바꿔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예배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대신 드려주십시오. 성령님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은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녀들을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 우리 가장 참 반드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무엇에다가 나의 귀중한 자식을 맡겨야 할까요? 자식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어드밴스된 교육 시스템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식은 언제 부모를 노여할까요? 자식을 우격다짐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자식의 반감과 부모를 초래할 뿐,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은 강압이나 폭력이 아니에요. 매를 많이 맞고 자란 아이는 자신의 자식에게 매를 들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시어머니한테 학대를 많이 받은 며느리는 자기 며느리한테도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무작정 몰아붙이는 대신에 이유를 설명해주고 애한테 납득을 시키면은, 찬호야, 이건 이래서 안 돼. 그럼 처음에 no!
그러다 조금 있으면 따라옵니다. 네. 자식이 노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네. 자식이 그러지만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존중해서요, 비교적 자유스럽게 길러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자식에게 매를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는데, 우리 삼남매가 합동으로 불장난했을 때요. 네. 그때 딱 한 번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우리 삼형제가 다 끌려나가서. 그러고는 그 후부터는 다시는 불장난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그때 어릴 때 생각해도 이 관대하신 부모님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이 있구나. 그리고 그거는 아버지가 맞는 것 같다. 그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네, 성경에서 어머니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 마음속에다가 하나의 말씀을 깊이 심어주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질문하겠어요. 자식의 마음에 하나의 말씀을 심어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행동으로 보여준다. 네. 맞았습니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의 말씀으로 무장된 어미의 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법이에요. 어머니가 하나님 법을 얼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의 하나님이라는 속담도 있어요. 네. 아이는 부모가 하는 행동과 생각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가 말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정답을 맞췄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인가?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네? 아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나니까 성경이 뭐라는 거면요. 자라면서 아기가 자라면서 강해지고 강해진다는 건 몸도 큰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혜도 충만해지고 네. 지혜 충만하려면 성령님의 역사도 필요하지만은 교육 필요하죠. 양육. 네. 절대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이 땅에서의 메시아라는 중대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에 자라야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까지 이러할진데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우 성도님. 내가 할 일이야 그래야죠. 고개만 끄덕끄덕 그러면 아무 소용 없다고 그랬지 아까. 자, 부모, 또 목사, 그리고 찬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호가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됐을 적에는 그걸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다 찬호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자, 여러분, 아주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있는 찬호예요. 참, 저는 처음 보는 아기입니다. 아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자, 찬호. 우리 좋은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참 기도로서 간구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식으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자녀교육 실패를 보면서 아이에게 말씀을 근거한 올바른 양육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자기로 빚으시지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빚는다. 네. 도자기 만든 사람의 정성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급함과 폭력은 도자기를 깨트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모범을 보면서 정성과 인내로 자식을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잘 빚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